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네,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웬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채플에 매일 예배 드려요. 오전에 수업 1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김남준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고 대학원생 신학생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준 책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 그 책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될 영적인 그런 준비에 대해서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도전을 넘어서 정말 자네 그 길 가려나? 내가 목회자로서의 이 분명한 사명 받았는가? 내가 정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신학생들 숱하게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회 후배 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도 된다. 언제라도 이 길이 나랑 맞지 않으면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목회자 안 돼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점검들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의 진로 방향을 잡아갈 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꿈을 가지고 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이 길로 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뜻하신 길이 맞을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빨리 뒤돌아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이 복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날마다 다듬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뒷걸음질 치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변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7절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쭙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이 질문이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이 첫 번째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 그렇게 율법적인 그들이 이 서기관을 역할들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름 좀 지식인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지위도 보장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의 일행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좀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에서 듣고, 또 예수님 권세 주셔서 귀신도 제어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듯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모습, 부러운 거예요. 서기관으로서 나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는 있었지만은 뭔가 좀 더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더 좀 출세했다라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의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스스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와서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모습, 믿음도 좋아 보이고 용기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사명감도 특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아름다운, 좋은 그런 모습에만 흠취해서 충동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종 이제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그 소명을 받았냐고, 공동체에서 확인받았냐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냐고. 대다수 보게 되면은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이 신학하라고, 내가 첫눈에 보니까 당신은 목회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 얘기 듣고 와갖고 이제 고민 그거 묵상하다가 와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허락 받았냐고, 남편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 허락받고 오라고 쫓아보냅니다. 가정 형편을 보게 되면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현실적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어요. 성적은 안 되고 더 좋은 데는 못 가겠고,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그래도 내가 대학생활 이후로 홀로서기 어려우니까 신학교 가면 신앙 좀 점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적도 안 되는데 신학과는 되는 것 같고 성경학과는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좀 신학교에 이런 좀 경쟁률은 좀 더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려고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쫓아보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좀 사명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후보생 고시까지 치러야 돼요. 신학과 가려면은. 그래서 기본 신앙 점검도 교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신앙 점검해보고, 물론 지금 무슨 소명이 확실하겠어요. 그래도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이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마음인지 살펴본 이후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뭔가 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한 인정을 받고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고 부러운 거야.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보면, 야, 프리랜서다.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 마음으로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러워할 만합니다. 올인해서 세상 향해 살기보다 주님 향해서 살고, 그리고 주님의 일, 귀한 사명, 복되게 정말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영광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는 거 아니고요. 부러워할 만할까? 이 일이? 가끔 보게 되면은
고민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목사님처럼 저래 하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저렇게 평생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후배 목회자들이 있어요. 고민돼요. 예? 저 정도까지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된다? 자유도 없는데 완전히 매어 사는 것 같은데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불화할 만한 자유로운 것이 아닌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뭔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에 막 부러움에 충동적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날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좀 완곡해서 거절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나그네 인생이다. 어디 정착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또 제자들 3년 동안 훈련하여 하셔야 했기 때문에 계속 곳곳에 다니면서 뭘 하러 오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피곤해요. 쉴만 하면 또 사람들 몰려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응대해 줘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주고도 없고 주님 따른다 해서 뭔가 그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제자들도 뭔가 보장되고 뭔가 어떤 권세를 얻을 줄로 착각은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출세하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면 주님과 같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이 될 텐데 그래도 따라올 거냐? 실제로 주님의 사역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느라 쉴 틈이 없다라는 거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런 고생스러운 삶에 동참할 건가? 되물어 보시면서 그의 충동적인 부러움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네, 믿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축복받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정말 약속된 그 축복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믿으면 무조건 병낫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 세속적인 그런 현세적인 그런 축복은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으셔요. 물론 믿음의 세대들을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도 있어요. 부유함을 누려요. 자손의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그들은 고난받습니다. 시험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다윗을 봐도 요셉을 봐도 왕에 오르고 총리에 오르고 이삭도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기까지 쫓겨다니는 그런 핍박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축복은 내세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는 삶.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미워 죽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더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수고 감당하는 것이 주님에 따르는 길인데 너 따라올 거냐? 여러분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세례 받으면서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다른 것에 세상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 후에 아버지 학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이 참 바빠요. 어디가 가장 많이 바쁜가 보니까 요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집안 일로, 회사 일로, 너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뭔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왜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 빠삐용 옷이라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제수복 아닙니다. 축복의 옷을 입고 우리 오늘 특송하려고 우리 장로님 집사인데 옷을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시간을 낸다라는 것, 그냥 이대로 쭉 편안하게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내 마음에 안정되고 편안한데 생각하시는 분에게는요, 5주간 하루에 5시간 시간 내는 거요 고난인 거예요. 목사님이 날 핍박하시네?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부터 이제 올로 장로님들도 들어오셔야죠. 계속 제가 협박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서 안 내셨더라고요. 2주 남았습니다. 계속 목사님이 협박하고, 목사님이 나를 교회에 가니까 핍박하는 것 같다고, 아버지 학교 하라고 핍박한다고.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핍박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나 이미 살아있는데 뭐 더 살아야 돼. 그 이면에는요 5주간을 통해서요 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들이 살고 딸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 기고만장하니까요 가족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를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자꾸 경험해보면 할수록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이분들 자꾸 이 옷을 입고 이제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죽어야 내가 가정이 화목한 걸 알기 때문에 스텝으로 섬기거든요. 바쁘도 섬겨요. 바로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좀 엎드려지면, 겸손해지면 가족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옳지 않은 것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라면 가봐야 되는 거죠. 힘써봐야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깨어짐은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겉모습만 보고 그냥 겉에 그냥 편안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는 못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면만 보지 말고 그 속내까지, 그 깊은 부분까지, 십자가까지 너가 따라올 수 있겠냐? 그것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셔요. 부르고 계셔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안 부르셔요. 처음 사도로 세우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제자로서 변화되고 정말 주님 나라, 주님의 맡겨주시는 그 사명 이어받을 만한 그런 기본적인 다듬어질 만한 사람들로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부르셨을 때요, 모든 것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 사업, 직장, 그리고 가족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 부르시니까 이 사람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던 것 같아요. 연로하신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다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대사회에 있어서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의 돌아가심과 그 장례를 치르는 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율법 공부하다가, 유월절 제사 지내다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할례를 시행하다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요, 더 우선되는 게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 그리고 부모의 장례가 났다라고 할 때 모든 열일 제치고 다 회사, 그 어떤 조직도 다 군대에서조차도 다 휴가를 내어 보내면서 그렇게 마지막 부모의 장례를 다 치르도록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명분,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장례하기까지 다른 것인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실한 명분이죠. 주님 그 일보다도, 주님 따르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정할 만해요. 야, 핑계거리 하나 잘 잡았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핑계를 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답변을 듣고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제자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초기 우리 1900년도 이제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에 유생들이 엄청 반발합니다.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냐? 어떻게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떤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그거와 다른 것인데,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주일 외에는, 그리고 주일 예배 지나고는 장례가 일어나면 다 어디 먼 곳이라 하더라도 위로를 갑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결코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지금 그 자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따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르시면서 점검하는데 그는 영적인 가치 질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을 그의 답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일보다 앞설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지금 세상적인 일, 내 가정의 일이 더 우선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를 때 따르더라도, 믿을 때 믿더라도 지금은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좀 잠잠해지면, 편안해지면 내가 그때 가서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내 삶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주님 따르기로, 주님 믿기로 온전히 올인하겠노라고 내 인생을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아직도 뭔가 여운이 남아있어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이 길 가는 게 맞는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성교한국이라는 수련회 참석해서 주님 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합니다. 이뤘었어요. 그래 그 준비하기로 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성교단체 전임 간사 제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보기로 하고 이 길이 또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기로 하고 또 1년을 준비합니다.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이렇게 간사 지원서 쓰고 밀봉 다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밀봉까지 다 했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대학원 먼저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 중간에 휴가 나왔다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그런 갈등도 생겨요. 그래서 전화 겁니다. 전방인데 맞아요. 그 옆쪽에 이제 포대가 있어서 거기 공중전화 가서 1시간 동안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들에게, 저를 아는 선배들에게, 친구에게, 또 형님에게도 다 이들이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요. 공부 먼저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또 사역을 먼저 경험하는 거 어차피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가는 길에 다 필요한 거고 어디로 가든지 다 오라. 나는 지금 나도 그 중립 상태에서 뭘 붙잡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만 이야기해줘요. 마지막으로 현재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간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러저래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지만 마음을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딱 해요. 네가 갑자기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함께 공동체가 또 개개인이 함께 기도해 왔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1시간 동안 전화한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다른 하사관 통해서 이제 그냥 우편물 보낸 거죠. 미래에 남아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인 것 같고 뭔가 저거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삶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자라는 그런 직분도 받게 되면은 더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텐데 간사? 간 맞추는 사람? 농담 삼아 그렇게도 이야기했거든요. 뭘 하는 사람이지? 막 고민했던 그 시기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류한다면 마음이 약해져서 언제라도 처음 결정했던 대로 나아가지 않을 그런 마음의 여운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작별한다라고 할 때 이 가족은 남자 가족을 이야기해요. 가족들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보통 남자, 아버지 안 계시면 큰형님이 그렇게 집안의 가족들의 모든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 바로 아버지나 형제들 중에서 누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너 그 제목이 안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그에게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주님 앞에 따라 나서고 했다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밭을 갑니다. 예전에 소가 끌고 요즘은 경운기가 하고 때로는 경운기가 못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앞에서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끄는 사람도 힘이 있고 중요하지만 방향 잘 잡아야 되지만 이 쟁기 잡고 따라가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 이 사람이 자꾸 엉뚱한 데 보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진역에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기사분들이 자꾸 딴 데 보면 가끔 뉴스에 나와요. 지나가는 반대편 차선에 동료 인사하다가 접촉 사고 나는 경우 가끔 뉴스에 나와요. 한눈 팔면 사고 나는 것처럼 내가 한 방향 보고 똑바로 앞을 보고 가야 제대로 내 인생길을 개척하고 내 인생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데 자꾸 과거 옛날이요.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내 삶이 화려했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은 갈지자로 이렇게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이 세 번째 제자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따르기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물론 혹 결정했지만 아직 그쯤이지근하고 내가 믿는 건가 아니면 안 믿는 건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는 주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요. 표대만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나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상을 향하여 온전히 끌려가듯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소명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 온전히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 길은요 예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생의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도 있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어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욕심과 정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거 별로 없고 앞으로도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할 것, 성공할 것도 별로 이루어낼 것도 없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주님 향하여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인생길을 완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